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과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38쪽 부근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과 15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이 인사말 자기소개에서 복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죠. 특별히 바울의 자기소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기소개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생명값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분이 그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고 믿을 의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셨죠. 그냥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심으로써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거룩함임을 의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여러 의무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사도가 됐는데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요약된 형태로
전합니다. 그래서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그 요약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요약된 형태로 전하는 복음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즉 성육신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뭘 약속하셨을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통해 내가 너희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의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것이고 최종적으로 성취할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뭔가 먼저 행동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해 가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약속,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분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갱신시켜 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 이 구원 약속의 핵심은 그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구원 약속의 핵심인 이 아들이 이제 누구인지 우리에게 또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들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어린 아기로,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어떤 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 성육신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주 듣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의 개수가 아마도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거의 일치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이 정말 끝도 알 수 없고 무한에 가까운 이 우주와 모든 별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모래알갱이는 지구에 비하면 정말 먼지 하나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신 분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정말 우주에 비해서는 모래 한 알갱이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아니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무한히 낮추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은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텐데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4절은 이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역사상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 아닌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전부터도,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근데 그분의 영광을 뒤로 감추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예수를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입증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4절의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3절과 4절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복음은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이제 사람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강조할까? 그리고 이후에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은 왜 이 진리에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됐던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악한 영들이나 사탄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사탄과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 있고 그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아야 될 주된 대상은 사실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됐던 거죠. 즉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단지 악한 영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당장 심판하여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면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곧바로 구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악한 영들 뿐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단지 악한 영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그 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만 멸하셔야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께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만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의 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적이자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심판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것.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했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했던 이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이제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신 일은 그 십자가 죽음을 겪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명하신 모든 그 뜻과 명령과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포함해서 우리는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늘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그분을 거슬렸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순종을 이루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획득하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여겨주시고 선포해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제 구원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의 행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만이고 그 이상의 것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그 형벌은 면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은 완전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의로움을 갖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게 이제 끝이라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나의 아들의 핏값으로 다 사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내 뜻대로 살거라. 만약 너가 내 뜻대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면 그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는데 무죄한 상태입니다. 근데 무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힘과 노력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가 다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도 무죄한 상태였죠. 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조차도 실패했던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죄짐 지시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의로운 자로 영원히 받아들여지도록 그분은 모든 계명에 모든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일 없고 우리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우리가 산 것은 불의한 삶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희는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다. 너희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토록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제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시지 않고 천사나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를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무죄한 한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어떤 천사도 그리고 어떤 죄 없는 완벽한 인생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죄의 크기와 받아야 될 대가는 무한한데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인데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완전한 인간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무한한 죄와 그로 말미암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은, 해결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이라도 죽게 된다면 이제 그가 받아야 될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자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는 우리에게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겨지고 받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이런 심판, 영원한 형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들을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불쾌하고 언짢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가 있다 해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저는 이제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 사람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좀 이제 마음이 여리고 좀 어찌됐든 좀 착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고, 그 사람은 이제 적절한 때에 암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때 이 의사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은 영원하다라고 경고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쾌하고 언짢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거나 혹은 감추거나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여 결국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책임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여기서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뭔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아닐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가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죄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죄의 크기는 그 죄가 어떤 죄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죄가 뭐 도둑질한 죄이든지 아니면 폭행죄이든지 뭐 사기죄이든지 이런 죄의 종류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되는 면도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 죄가 누구에게 해를 가한 죄인지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좀 미쳐버려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주먹을 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정도의 죄는 이제 무슨 죄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죄는 이제 단순 폭행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합의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합의를 못 본다 할지라도 징역 1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때린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대통령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렇다면 이 죄는 단순 폭행죄일까요? 그렇지 않고 그 반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큰 죄로 그렇게 정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역 1년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지 대통령이 아니라 과거 왕정 시대의 황제나 왕의 용안을 때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고, 심하면 3대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누군가가 그냥 얼굴을 톡 건드리기만 해도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죄의 크기는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가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동시에 그 죄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지에 따라서 그 죄가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우주 만물에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냥 없는 분처럼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분께 반역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죄를 단 한 번이 아니라 일평생 끊임없이 짓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제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영원한 형벌이나 지옥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종교에도 내세가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그리고 사후세계의 심판 개념이 있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로마서의 말씀처럼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본성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가 있고 나는 그 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 신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에게 죄를 짓고 반역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다라는 것이 역사상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자신이 그런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가 이런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나 개인이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영원한 형벌의 총합을 감당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고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만이 우리의 무한에 가까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의 생명으로 구속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도 똑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심지어 우리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그 무한에 가까운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 됐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 베풀 수 있는 또 너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한한 죄값과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의 친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무시했고 그분을 거슬렸고 그분께 반역한 그분의 적이자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과 호의와 은혜도 베풀 의무가 없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 세상에 진실된 모든 사랑들을 합친다 할지라도 결코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종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중단됐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라. 나는 너를 사랑할 때 이미 너희는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도 불순종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시겠죠.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중단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크고 많은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어준 것은 나의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피다. 너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나의 무한한 생명과 피보다 크니 내 피와 내 생명이 해결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의 임재를 나에게 거두신 것처럼, 나를 돌보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생명을 내어줬고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으며 내버려 두겠으며 너를 방관하겠느냐?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그리고 그들을 정말 간절하게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밝히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기 전부터 우리가 이 1장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몇 차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그가 밝히기를 그때마다 번번이 그 길이 막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지를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가서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과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15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내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인사말이고, 이제 16절부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한 후에 16절부터 복음이 설명되고 선포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이 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았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밝히기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이었고요. 심지어 당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 좋기로 소문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8절이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뭘 감사하다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소문날 정도로,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이제 복음은 기초과정으로 떼고 이제 더 좀 심오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훌륭한 성도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성도든지, 믿음이 좋은 성도든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그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이든지 신자이든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성도든지 그렇지 않은 성도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기가 쉽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이런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정말 지극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면 상을 주고 못 살면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다니.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때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동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벌하시는 그분의 그 거룩하신 성품 혹은 그분의 법,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할까요? 물론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많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거룩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때는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그 사랑이 가득 찰 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나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 수 있고 분투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이가 17세기의 영국 청교도 그 윌리엄 카우퍼라는
그 인물인데요. 그가 그 샘물과 같은 보혈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찬양을 썼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과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서로 상반되었지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서로 상반되었지만 무슨 말입니까? 즉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전혀 기쁨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내야 될 그 기쁨 없는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서로 상반되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그 둘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게 하나로 결합되었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 즉 복음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 복음을 들을 때에 노예는 자녀로 변하고 의무는 기쁨의 선택으로 변한다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우리가 그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불렀죠.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특별히 3절의 그 찬양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늘 듣기를 원하고 기억하길 원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그런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